어떤 아들이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셨던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놓은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평생토록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이 되는 것도 마다하고 교단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정년퇴임을 하시고 집에 무료하게 지내고 있어서 가끔 아들이 찾아가면 몇십 년 전 이야기,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늘 들려주시곤 했는데 그때만 아버지는 행복해 보이셨고 눈에 입가에 생기가 도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셨던 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폐암 말기라고 이제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평생 칠판에다가 분필로 쓰고 닦고 사셨던 분이라 아마 그 분필가루가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와서 병원에 오고 가면서 치료를 받는 동안 가끔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면 아버지는 그때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랬던 아버지인데 차츰 병세가 날로 심해져서 결국에는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료받던 병원에서 20대 후반의 한 여의사를 보내주셔서 이분이 자주 집으로 찾아와서 아버지를 돌보는데 가래가 끓면 손을 넣어가지고 거즈로 가래를 제거해 주면서 가족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요즘에도 저런 의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여의사가 오는 날은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의사가 와서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그 얼굴에서 막 이 땀이 나고 가래가 심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데 빨대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대를 가져다 주었더니 빨대의 한쪽을 아버지 목에 대고 한쪽은 자비 입에 놓고 그 더러운 가래를 입으로 빨아내는 겁니다. 자식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여 분 정도를 했더니 가래 끓는 소리가 그치고 아버지 얼굴이 이제 평온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모두 마치고 그 여의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이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의사를 보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뭐냐고 묻는데 뭐 병원에서 온 의사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그리고 이름도 물어본 적이 없어서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며칠 지났는데 아프리카에서 편지가 한 장 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온 편지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편지일까? 그리고 열어봤더니 그런 내용이었어요. 선생님, 저 유진이에요. 가끔 선생님께서 저희 집에 쌀과 고기를 놓고 가셨던 것 저 어렸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자존심 때문에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는데 그렇게 못났던 제자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나서 가장 기뻐하실 선생님을 생각하고 찾았더니 병으로 자리에 누워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선생님은 말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손과 눈으로 저를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다고 했더니 유진아, 사람의 몸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마음까지 고쳐주는 의사가 돼야 한다라고 하셨던 선생님 말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지키려고 아프리카 오지에 와 있습니다. 출국 날짜 때문에 마지막까지 선생님을 돌봐드리지 못하고 왔는데 선생님 건강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스승의 은혜에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한 해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인데,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영원히 만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기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해서 나의 입이 기쁘게 주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수와 기름진 것은 살진 짐승의 고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맛있는 고기를 배부르게 먹어서 내 배가 만족한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마치 다윗이 왕궁에서 진수성찬으로 배부르게 먹고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63편을 찬양할 때는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시편 63편의 제목을 봐야 됩니다. 시편 63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언제 유대 광야에 있었을까?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왕궁을 비워주고 쫓겨나서 유대 광야에 도망가 있었을 때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아들의 반란으로 왕궁을 비워주고 도망가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쫓겨가 있는 아들에게 쫓겨가 있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을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그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도망가 숨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유대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숨어 있는 이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우리 창세기 21장 15, 16절을 봅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이 말씀은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에 나와보니 그야말로 대지를 녹여버릴 정도로 뜨겁게 내려쬐는 태양 아래 가지고 온 물은 금방 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물 한 모금 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아들이 목이 말라 죽어갈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관목던 불 아래에, 지금 누워있는 아들을 관목던 불 아래에 뉘어놓고 저만치 화살 한바탕 거리쯤 가가지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애미로서 자식이 죽는 모습을 차마 못 보겠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곳, 돌과 흙과 모래만 있는 곳, 그래서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광야로 쫓겨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들이 일으킨 반란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 쫓겨나와 있는 것이 다윗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고 서글픈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 다윗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진수성찬으로 내 배가 배부른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영혼이 만족해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노래하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 2절을 보셔야 되는데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우지 말고 좀 놔두세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어디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습니다. 도저히 다윗이 성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은 다윗이 과거에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광야이지만 이 광야를 성소처럼 여기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언제 어디에 있을지라도 자기가 있는 곳을 성소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라도 영혼이 만족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고 그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인 것처럼, 내가 있는 것이 교회당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102명의 이민자들을 싣고 출항한 메이플라워호는 66일간의 항해를 끝내고 1620년 11월 21일 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으나 그들의 목적지인 지금의 플리머스에는 12월 21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보니 대단히 추운 겨울이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 중에는 일부는 얼어서 죽고, 일부는 전염병에 죽고, 일부는 굶어서 죽어 그 다음 해 1621년 봄이 되니 102명의 이민자 중에 절반 정도는 죽고 절반 정도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이 옥수수 재배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배운 옥수수 재배법으로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그해 가을 이제 수확을 하게 되자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이민 와서 추수감사주일을 시작했던 청교도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하게 드렸던 추수감사주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와 내 자녀들이 추위와 전염병으로 많이 죽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먹고 사는 것도 옥수수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전염병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함께 욥기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기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종과 종업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주인이었고 주변 사람들과 친지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들도 바르게 성장해서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장난으로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재산이 다 없어지고 알거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7, 셋 다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욥에게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뭐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느냐?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주님께서 왔다가 내가 알몸으로 갈 것인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게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게 한 해를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학생들이나 주부들까지 모두가 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한 해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쫓겨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해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다윗이나, 추위와 전염병의 고통 속에서 겨우 옥수수를 농사지어 입에 풀칠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켰던 청교도들이나, 그 엄청난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고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했던 욥과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끝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벌은 생명을 끊는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뭘까?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들에게 쫓겨나서 광야로 숨어 있으면서 그 죽을 것 같은 가장 불쌍하고 처절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입술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새벽마다 나의 침상에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렇게 끙끙 앓고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입으로 되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시편을 한여름 동안에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이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런가 하면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2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협을 느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들을 딱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사내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여라. 이 명령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고 있는 바로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어긴 자는 신을 어기는 자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의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도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된 바로왕이 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모두가 다 건강해가지고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낳은 아이를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죽였습니다 라고 바로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산파들은 자기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다윗은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옆집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누나에게 용돈을 주면서 우리 아들 학교 갈 때 올 때 꼭 좀 데리고 다녀라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도예지 한 복판에 있었고 학교를 가려면 큰 도로를 건너야 되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학교 그 큰 도로를 다녀서 다니기가 위험하니까 6학년 누나에게 용돈을 주어가면서 부탁을 했던 거예요. 데리고 다녀달라고.
이것을 알게 된 이 목사님,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다 컸다. 나도 스스로 학교 다닐 수 있으니까 옆집 누나에게 용돈 주는 거 봤는데 그 돈 나 줘라. 나 스스로 다니겠다. 이렇게 엄마에게 항의를 하고, 그리고 그 용돈을 자기가 받아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스스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가족들 모임에서 어느 날 이야기가 나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 혼자 스스로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엄마가, 얘야, 그때 네가 혼자 스스로 학교를 다니겠다고 그래서 너의 독립심도 좀 키워주고 네 자존심도 생각해서 엄마가 그렇게 해줬다. 그런데 엄마는 너 혼자 학교를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서 네가 2학년, 3학년 때까지 2년 동안 내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너 학교 오고 갈 때마다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지. 하나님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놓고 너무나 염려가 되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나 히브리 산파들은 자기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내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장래에도 계속해서 자기를 도와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기 보면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셔서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에서의 상황, 아들에게 쫓겨나와 숨어있는 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앉아서 즐겁게 주님께 찬양할 날이 오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남의 나라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 한 해 동안 세계 인구들 중에 엄청난 수가 성경 말씀을 검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성경 말씀을 검색했는데 유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앱이 발표한 것을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에 약 6억 건의 이 성경 말씀을 앱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검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억 건 중에 제일 많이 세계 사람들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구절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힘이 들고 어려우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다윗도 그 죽을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장래에도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내 장래에도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하나님, 내 영혼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2021년 추수감사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